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모두 다 흥분했을 것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또 이렇게 제자들도 아주 행복하고 정말 뿌듯한 어떤 그런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병이어 이적이 이제 그날 일어나게 되고 그날 저녁이 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 강 건너편 그 호수죠. 호수 건너편 어디로 갔다 그랬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가버나움. 이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광경을 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떠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큰 은혜 경험했죠, 그렇죠? 정말 큰 놀라운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해. 정말 많은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배를 타고 떠나는 때가 언제였냐면은 해질녘. 석양이 비치는, 그렇죠? 석양이 이렇게 쫙 비춰오는 해질녘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탁 떠나는 어떤 그런 광경,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그 광경을 막 상상하면서 제 안에서 아주 거룩한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이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가 해점은 소양강에 아시는 분은 아실 줄 압니다. 많이 불러보셨죠, 그렇죠? 어디선가. 하여튼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은 좀 이상한 거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셨습니까? 함께 안 타고 가셨습니까? 함께 안 타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배는 한 대밖에 없었는데 배 하나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걸 제자들이 타고 떠나고 예수님은 남아 계셨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그냥 소양강 처녀를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분 좋게 떠나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에게 이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제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요 갈릴리 호수에 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한 200m 정도에 있는 그런 호수예요. 그리고 그 주변은요 높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해발 한 800m 정도까지 올라가는, 북쪽은 더 높이 올라가요. 막 1000몇백 m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바뀔 때, 특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할 때요 이런 바람들이 많이 불어와요. 그래서 특히 해가 질 때 되면은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이런 바람, 좀 큰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큰 파도가 이렇게 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호수 출신의 제자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익숙한 그런 큰 바람과 이제 그 파도가 이제 치게 되고 보니까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또 힘겹게 노를 젓게 돼요. 만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를 져서 이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죠? 무리를 걸어서. 어떻게 오시나 봤더니 정말 예수님 대단하세요, 그렇죠?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무리를 걸어 가지고는 제자들을 찾아오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배로 영접해드리는 그 말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좀 약간 특이한 사실들이 있어요.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이제 떠났을 때가 해질녘이니까 한 오후 한 5시경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바다 위를 걸어 그 호수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4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저녁 10시쯤 되는 거예요. 10시쯤. 10시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출발해서 노를 젓기 시작한 지 한 5시간 내지 6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고 되어 있어요. 10여리쯤.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그 이상을 노를 열심히 저었는데 이 바람과 파도에 막혀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도 12여리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3-4km 정도밖에는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산 위에서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이 보일 정도밖에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서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배 속도가 예수님이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리네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힘겹게 막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고생하면서 이렇게 노를 젓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배에 영접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세요. 자,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전까지 그냥 5시간 6시간을 정말 힘들게 열심히 노를 저었을 때는 그냥 정말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걷는 속도도 보다도 못하게 그냥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려던 땅에 가서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걸어오신 게 아니라 혹시 모터를 하나 들고 오신 게 아닐까요?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제가 무협지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장풍을 쏘셨나? 장풍을 쏘셔가지고 배를 가게 하셨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축지법 같은 거를 쓰셔가지고 예수님 배를 들고 뛰어가셨나?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탔으니까 뭔가 바람과 파도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역풍으로 그냥 배를 가는 방향을 가로막던 바람이 순풍이 되었을까? 이게 제일 말이 되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타자마자 이 제자들은 이 제자 요한이 그렇게 직접 이 글을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예수님이 타자마자 보니까 그냥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가 참 이상하고 좀 특별한 좀 궁금한 점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뭐냐면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배를 안 타셨을 때, 출발했을 때 안 타신 것 자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 한 척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혼자 남아 계시고 제자들만 타고 갔을 때, 예수님 왜 안 타시지? 왜 안 가시지?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이상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마가복음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주 구체적으로요, 유령인 줄 알았대요. 유령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거의 3년 되듯이 같이 해온 예수님인데 왜 못 알아봤을까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같이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볼게요. 왜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건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우리가 그랬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무엇보다도 일단 예수님이 전혀 짐작하지도 못할 때 나타나셨죠, 그렇죠? 배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시간에 밤 10시가 넘어서 깜깜할 때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나타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겠죠, 그렇죠? 생각하지도 못할 때 나타나신 예수님이고요. 게다가 나타난 모습도 상상을 해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색 옷을 입고 다니셨겠습니까? 흰 긴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게 지금 밤 10시가 넘었어요. 흰 긴 옷을 입고 누군가가 지금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 머리가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머리가 길었어요, 그렇죠? 그 머리가 비를 맞았어요, 그렇죠? 이제 막 비 맞아가지고 막 머리가 헝클어져가지고 앞으로도 막 흘러내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들 한번 긴 머리 있으시면 머리 한번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흰옷 입고요. 야밤에. 그리고 제가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 영화 본 게 생각이 나서 그런지 무리를 어떻게 걸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걸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시가 걷듯이. 요즘은 좀비가 유행이지만 좀비처럼 걸으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 정말 예수님이 예측할 수 없었던, 나타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간에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유령이라고 생각한 게 너무도 당연할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참 알아보기 힘들었겠구나라는 것, 그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마음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배를 타는 순간에 그냥 노를 젓고 그냥 가는 것 자체가 너무도 당연했던, 그러니까 그들 열심히 폭풍 가운데서 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노를 젓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는 없었다라는 겁니까? 그냥 파도와 바람, 내가 노를 젓고 이걸 어떻게 잘 뚫고 나가고 이거에만 있었지 그들 마음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또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럼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두 번째였죠.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그렇게 4-5시간 노를 저었어도 5시간 이상 저었어도 얼마 가지 못했던 배가 바로 곧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됐을까? 그래요. 무슨 놀라운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 것일까? 아니면 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아니면 순풍이 불어오게 된 것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제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경험. 제가 이제 이제 10년도 넘은 적 이야기지만 예전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그때 느낌이 딱 그랬어요. 진짜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워낙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이라고 떠났지만 진짜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를 저어 갔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를 저어 가면서도 정말 힘들었었어요. 정말 나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어떤 그런 방향이었지만 열심히 노를 젓고 뭔가 해야 될 일을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목적지까지는 가려던 것까지는 여전히 그냥 멀리 남아 있고 그러던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이 저에게 아마 카톡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카톡을 보내셨는데 무슨 카톡이었냐면 저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 목사님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락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정말로 귀찮았어요. 사실 정말로 제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지금 열심히 노져야 될 때고 제가 지금 정말 사실은 대화도 해본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그것도요 저 따로 딴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장으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러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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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가기 싫었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오라고 했을 때 저하고 대화도 안 해보셨던 그런 분이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들으셨던 분이신데 왜 갑자기 오라고 하실까? 근데 나중에 발견한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셨던 거더라고요. 정말 제가 열심히 노젓고 있고 그랬을 때 정말 제가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정말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어찌됐든 자꾸 마음에 걸리고 또 성도가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잠시는 가서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성도를 이제 찾아갔죠. 그 직장에 찾아갔는데 그때 그 성도가 저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정말 능력 있는 분, 신령한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겠다는 건데, 와, 진짜 제 인생에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예, 정말로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아주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준하나, 너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 제발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들을 때, 찔리죠. 찔리지만 성도 입으로부터 들을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기분도 엄청 나빴지만 사실은 진짜 찔렸어요. 진짜 찔렸던 것이고요. 찔렸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가 그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저에게 나타나셨던 것이고,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으로 제가 유령 취급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래도 배 영접해 드렸고요. 그래서 좀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이구나 해서 하여튼 시편을 가지고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요 계속 그것을 큰 소리로 외쳐가면서 그것이 은혜가 될 때마다 여러분, 시편 기도가 정말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욕을 못하는데 시편에 욕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니까 제가 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욕도 하고 해서 한다고 하여튼 그런 시간을 이제 쭉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저에게 불어오던 바람과 파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방향이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뀐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후에 더 큰 일들도 있었어요. 더 어떻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어려움도 이렇게 불어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일이 그 이후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하시는 그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그러니까 가려던 곳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처음 그 전까지의 6개월은요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어요. 정말 노를 젓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정말 언제나 목적지에 갈까, 목적지는 저 멀리 보이는데 다가가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답답한 여정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저는 물론 노를 젓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전히 그랬는데, 여러분, 느낌에요 진짜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더 큰 일이 생겼는데도 마음에 어떤 정말 잠깐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힘이 나고, 또 그래서 진짜 어떤 걸 경험했는가, 정말 그 이후로는요 바로 가려던 땅에 곧 도착했더라라는 것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이 저에게 어느샌가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그 끝의 6개월은요 어느샌가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하기는 어느샌가가 되는, 여러분, 바로 그거더라고요. 바로 그거. 여러분, 바로 이 어떻게 배가 곧 예수님이 타니까, 영접하니까 배가 곧 목적지에 가려던 곳에 다다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바람과 파도는 그대로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요, 제자들은 여전히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 했을 것이에요. 그래요, 가야 될 거리는 똑같이 가야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내 배 안에 타고 계실 때 힘들거나 지치지 않고,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도 가던 길은요, 싸웠던 길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으로 가지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내 배 안에 타고 계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노를 저으면서 가게 될 때, 여러분, 어느샌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어느샌가, 그래, 똑같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느샌가 가려던 곳에 이르렀네 라는 그런 고백이, 요한이 그렇게 쓰게 되는, 어느샌가, 고생했던 기억은 그 예수님이 탄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똑같은 파도를 통과했지만 어느샌가 목적지에 닿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을 가지고요,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봐야 될 사실들을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배 타고 가면서는 해저문 소양강해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 같이 타고 계시지 않지만 해저문 소양강해가 되어져가는,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럽니까? 예배 때들이 은혜 받고 뭐 예배 때 정말 저는 특히 제가 말씀 전하면 저한테 제 스스로에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뻑이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말씀 은혜 받고 뭐 예배 은혜 받고 막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뭐 소그룹 모임 같은 데서 은혜 받고 막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이 교회를 나설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십니까? 혼자 가십니까? 혼자 가시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나가는 순간부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우리 올리브교회 저 입구에요. 스위치가 그 자동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입구를 딱 나가는 순간부터 모두가 전환이 돼서 이제 예수님 없이 혼자 가는 그 배를 가면서도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너무도 나 혼자 내 인생의 배를 내가 노를 져서 가는 거를 아무렇게도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은혜 받고 뭐 선교지를 가든지 뭐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우리는요 내 배를 내 혼자 예수님 없는 것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나 혼자 배를 저어가면서도 전혀 그것이 마음의 부담도 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더 닮아 있는 모습은 뭐냐면은, 더 닮아 있는 모습은요 이렇게 제자들이요 이렇게 배를 저어 나가게 되면서 곧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늘 있었던 일상적인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를 뚫고 가기 위해서 정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근데 몇 시간을 힘겹게 노를 젓지만 얼마 가지 못하는, 거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가려던 땅은 여전히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도 정말 지치고 힘든데 여전히 가려던 것은 멀리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 시작하면 또 여러분 인생의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를 저어 가게 되면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에는요 늘 인생에는 바람과 파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우리 삶에 정말 거의 예외 없이 우리 삶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는요 다 역풍이에요, 그렇죠? 제가 너무 신령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걸 알고.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왜 내 삶에는 꼭 역풍만 불어오냐, 좀 순풍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또 내일부터 역풍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이건 믿으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이 힘들고 지치고 가기 싫고. 또 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딸은 직장 생활한 지 2주도 안 됐는데도 벌써 월요일을 제일 싫어하는 날로 바뀌어가게 되고, 이게 또 알잖아요. 이 노를 저어 가야 된다는 거. 그 월요병이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 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또 혼자 이제 또 일상이 시작되면 나 혼자 내 인생의 배를 몰고 가야 되고요. 열심히 늘 내 인생에 불어오는 건요 늘 역풍 같아요. 자녀를 키우고 가정, 어떤 내 사업, 내가 하는 물질의 일, 어떤 이런 모든 게 늘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가려던 땅을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하신 축복을 향해 나가는데 정말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역풍이 늘 불어온 인생 가운데 정말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만 금요일 날쯤 되면 뭘 또 깨닫습니까? 별로 가지도 못했죠, 그렇죠? 별로 가지도 못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보이는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또 보아야 될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물론 그 역풍처럼 느껴지는 바람과 파도가 멈추진 않을지도 몰라요. 순풍으로 바뀌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노를 저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여정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영접해 드리면은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샌가 곧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실 믿음의 길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와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와 이렇게 우리 아이 자녀 변화시켜 주고, 야 이렇게 뭐 우리 물질 뭐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오병이어 이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바람과 파도에 맞서서 노를 젓고 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림으로써 그래요, 그 가는 여정이 어느샌가 똑같은 길을 가지만 지치거나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어느샌가 내 마음속의 느낌이 어느샌가 가려던 곳에 또 다다라 있고요. 그리고 또 노를 젓고 나아가게 되면서 또 어느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면서 어느샌가 가려던 곳에 다다라 있게 되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믿음의 길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자녀의 삶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그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배에 영접해 드리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영접해 드리면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목적지에 다 있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 그래, 예수님께서 물질의 파도와 바람을 없애주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함께 예수님과 가게 될 때 어느샌가 목적지에 다다라 있는 자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이적, 정말 놀라운 역사. 갑자기 그냥 어제도 저기 그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하도 로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로또 맞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또를 맞게 해주시는 분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제가 제일 지금쯤 로또 맞아가지고 제일 뭔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만 로또 안 맞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로또를 오병이어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요, 똑같이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래요, 예수님 믿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겉으로 볼 때는요 다 힘들고 역풍 가운데서 지치고 고단한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 길에 예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바람과 파도를 부는 그런 길이지만, 어떨 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그런 것이 적은 어떤 삶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의 그 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게 될 때 어느샌가 곧 목적지에 다다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하나하나 조금씩 쌓여서 정말 놀라운 축복의 어느샌가 인생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 믿음의 길에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로또 맞아서 하나님의 로또가 나한테 떨어져서 로또와 같은 이적 역사가 나타나서 내 삶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로 영접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영접해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에 탐으로써, 여러분, 한 곳 하나하나 어느샌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면서 그것이 쌓여서 정말 어느샌가 누가 봐도 진짜 복받은 인생이고, 누가 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인생,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다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요 내 배 안으로 초청을 해야 돼요. 내 배 안으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때, 정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때, 내 인생에 가장 분주하고 바쁘고 내 코가 석자고 막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상상하세요. 이렇게 나타나세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두려움을 주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은 어떤 불행처럼 보이는, 고통처럼, 문제처럼 보이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예수님이실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유령처럼 보였대요.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두려운 일 같은 것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여기 2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떤 분이 다치셨어요. 사고가 나서 다치셨는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게 뭐냐면, 불행처럼 보이는 일 기도받고 빨리 왜 이런 일을, 지금 삶의 문제도 많은데 왜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다리가 다치는 일이 나타났을까 했을 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그때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십니까? 라고만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원하지 않은데? 저도 그랬잖아요. 잘 알지도 못한 집사님 전화 걸어가지고 막 이랬을 때 정말 왜 지금 바쁜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요, 배에 함께 타셨어요. 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보셨어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외면했으면요, 지나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데,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왜 지금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가시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외면하고 계시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볼 때 어떻게 알아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에 담고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배 가운데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시작하게 가라는 것. 물론 우리는 또 노를 저어가면서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월요병이 도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 혼자 노를 저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이 주중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통기간이 딱 일주일이에요. 아시겠죠? 유통기간이 딱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씩 꾸준히 예배를 드려가게 될 때, 우리는 일주일 시작 때마다 내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작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또 찾아오시는, 또 나는 또 세상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면서 노를 젓고 있을 때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주일 예배를 꾸준히 지켜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곧 가려던 곳에 이르렀더라라는, 곧 가려던 곳에 이르렀더라. 이게 제가 좀 여러분 협박하는 겁니다. 주일 빠지시면은요, 노를 저어도 늘 목적지는 멀게 보이는 아니, 근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결국 우리를 위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꾸준히 잘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래, 우리의 인생이 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그런 길인데, 남들은 다 똑같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다 힘들면서 언제 목적지에 다다르냐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똑같은 바람과 파도지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가려던 곳에 어느샌가 이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물어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계획지 않았던, 또 때로는 귀찮고 불행처럼 보이는, 유령처럼 보이는 두려움을 주는 어떤 일이 나에게 딱 생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혹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그 한마디로 충분해요. 그
한마디로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미 있다라는 증거고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지나치시려던 우리 배에 다가오시면서 지나치시던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 그리고요 우리 배 안으로 뛰어 들어오시게 되시고요,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꼭 마음에 새기세요. 이 믿음의 길의 본질은요, 오병이어 같은 이적으로 채워져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한 번은요, 우리 믿음의 길,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를 하나하나 도달해가면서 그것이 쌓여서 어느샌가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은요, 예수님을 내 배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에 빠져서 내 노를 젓는데 바빠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세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알아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지금 배 안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 안에, 인생의 배 안에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지금 어떤 바람과 파도 가운데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신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곧 어느샌가 목적지에 다다르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일주일도 좋고요, 아니면 최근에요, 혹시 이것이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일들을 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나는 귀찮고,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어쩌면 그 일 때문에 짜증내고, 어쩌면 그 일 때문에 누구랑 다투고, 그 일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온 것일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한번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라고요. 혹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세요. 지금 나의 힘들고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 인생의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타시고요,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힘이 생길 겁니다. 그냥 바람과 파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바람과 파도는 여전해도 내 눈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어느샌가 목적지를 향해 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좀 물어보시고요,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좀 환영해 드리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라고요. 그렇게 이 시간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노를 젓는 게 힘겹고 지치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파도가 세고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거세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맞겠지만, 진짜 믿음의 이유는요, 예수님이 지금 내 배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좀 지치고 어려운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하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내 배에 같이 타주세요 라고요.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배에 올라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눈이 생겨서,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거 제가 약간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짜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진지한 얘기예요. 예, 예, 예.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요. 우리 가족들 그렇게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그 가정에 태우고 가는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그렇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소망으로 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요. 우리 생각나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가 그 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 배 안에, 그 인생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맞아들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샌가 가려던 곳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진짜 신비는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줄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배에 영접해드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걸어가는 그 여정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느덧 곧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